주님 주신 날이 또 밝았습니다. 목요일 9월 7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어제 아도니아에 대한 말씀 봤잖아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왕의 자리를 또 노리다가 이미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그 위기를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다시 노린 거죠.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이미 가진 것이 많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냥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을 오늘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계속 다시 드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니까 이미 충분하지 않은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 삶이 아닌가. 쉬지 않고 예배할 때 우리는 욕망의 폭주에서 벗어날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평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달라 주님께 나아가지 말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감격적으로 회복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어제 아도니아처럼 욕심의 마음을 뺏긴 두 악인이 또 등장하는데요. 아비아달과 요압이죠. 아도니아의 반역에 이 두 악인이 동참했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인데 쫓겨납니다. 이 죽을 죄였지만 과거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을 이유로 목숨을 건지죠. 26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목숨을 건진 거죠. 그러나 제사장 직분은 빼앗깁니다. 27절이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러분 단순히 제사장직에서 이렇게 사임당했다 뭐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27절 말씀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제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난 일이잖아요. 엘리 가문의 제사장 직분이 빼앗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는데 오늘 성취되었습니다. 이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 바로 엘리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 오차 없이 성취되는 장면인데 분명 아비아달 개인의 반역으로 인한 이 결과죠. 그러니까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게 한치도 틀림없이 성취되는 것이죠. 요압 장군은 죽임을 당합니다. 아비아달과는 다르죠. 심지어 그가 제단의 뿔을 잡고 살려달라라고 했는데도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단의 뿔을 잡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요압은 실수로 사람 죽인 게 아니잖아요. 고의로 아브넬과 아마사를 다윗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죽였던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2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 때와 같이 이번에도 이 요압을 처형하는 심판을 집행하는 일에 브나야를 보냅니다. 34절이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어제 말씀에도 아도니아를 심판할 때도 브나야를 보내거든요. 이 브나야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죠. 언제나 다윗 옆에서 계속 자리를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주목받을 만큼 정말 탁월했던 그런 능력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 아비새, 아사헬, 아브넬, 아마사가 연속적으로 이 다윗의 최고 군대 장관, 최고 지도자들을 맡았는데 그는 언제나 이름 없이 2인자로 직급은 언제나 경호대장으로 낮은 자리는 아니지만 2인자죠. 그림자 같은 인물로 계속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장면이죠. 35절입니다. 왕이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이 브나야의 일생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브나야의 이 길 사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그러니까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 때 브나야를 부릅니다.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여러 사람에게 연락을 하지만 브나야에겐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브나야가 아도니아 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경호대장이니까요. 그런데 말도 꺼내지 않아요. 왜요? 이 말이 정말 하나도 먹히지 않을 것을 아니까.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니까. 다윗이 브나야를 불러서 솔로몬 왕에게 또 충성해라 라고 명령하는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브나야가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을 보듯 솔로몬 왕께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브나야가 솔로몬 왕에게 겸손하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30절입니다.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그러니까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자신의 판단을 뒤로 한 거죠. 그냥 거기까지 간 김에 그냥 죽이면 될 텐데 다윗이 부탁한 그리고 지금 자기가 충성해야 할 솔로몬 왕에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의 충성이 시간이 지나도 왕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어요. 그는 다윗이 쫓길 무렵부터 다윗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 정말로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 다윗의 인생 전체 한 번도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또 뒤를 이어 솔로몬에게 똑같은 충성으로 자리를 지키는 사람.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위가 올라가도 내려가도 그림자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이인자의 삶을 계속 사는 그 순간에도 한결같습니다. 브나야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평생을 걸어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막 생겨나요. 주님, 도와주세요. 상황이 바뀌어도 어려움이 닥쳐도 또 일이 막 잘 돼서 정말 막 이렇게 마음이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충성하는 한결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라이트처치에 그렇게 주님 앞에 한결같이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비아달과 요압이 욕심 부리다가 마지막을 비참하게 끝내는 장면 봅니다. 그에 반면 브나야는 충성스럽게 그의 이름이 주목받든 주목받지 않든 자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다윗이 쫓기든 왕이 되든 그리고 다윗이 죽어 솔로몬에게 그 왕위가 넘어가도 다윗의 부탁을 받아서 끝까지 충성하는 그 장면 보면서 주님, 주께서 처음 부르신 그 자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신 그 애초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라이트 처치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께서 불러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날마다 매일같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렇게 성장하며 성숙해 가기를 소원하며 주님, 오늘 아침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 아침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충성스럽게 해주세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시며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다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마음을 지키며 성장하며 성숙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